할렐루야. 오늘은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함께 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을 더욱 올바로 알아가고 온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같이 작은 인생들에게, 죄 많은 인생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빛을 비추시고 영광스러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이끄심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기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궁핍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그 꿈을 이뤄내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그 사람 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불우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냥 굴복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해서 그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어떤 결실을 얼마만큼 거두었든지 간에 그런 꿈을 품고 노력하고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부정적인 현실과 그 사람이 마음에 품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못마땅한, 괴로운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못마땅한 현실,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품는 꿈이라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품은 생각, 그 품은 꿈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환상을 품거나 망상을 품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많죠. 여기서 그 사람이 품은 꿈을 좋게 표현하지 않고 환상 또는 망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개선을 꿈꾸되 극복을 꿈꾸되 잘못된 방향으로 꿈꾸고 잘못된 방식으로 꿈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지독한 가난 속에 살던 사람이 자기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극복하고자 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식의 목표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나는 벌었지만 내가 더 벌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버는 과정에서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심지어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남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내가 먼저 취득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또 편법을 쓰고 담합을 하면서 그렇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내가 성과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 피해자들을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는 거죠. 미안함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LH 직원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물론 모든 LH 직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현실에 뭔가 그 부정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꿈을 품는 사람 중에 잘못된 꿈을 품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 꿈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나는 벌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버는 것도 능력이 아니겠어? 나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품은 꿈은 환상이고
망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그들의 현실에서 더더욱 구체화되었죠. 오랫동안 그 외세의 지배 아래 살아온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독립을 꿈꿨고 해방을 꿈꿨습니다. 이는 한 민족이 품을 수 있는 또 품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 유대인들한테는 있었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점, 하나님의 언약이 이끄시는 대로 이 역사의 무대 위에 존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점, 그걸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했던 거죠. 꿈을 꾸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욕심대로 꿈을 꿔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꿨죠. 그래서 그들이 꾸는 꿈은 환상일 수밖에 없었고 망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눈앞에 드러난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들은 환상과 망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죠.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읽어가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줄곧 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19장 41절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곧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그들을 쫓아내면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예수님께 도전해 오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죠. 권위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주제의 논쟁을 벌이게 되셨는데 물론 이거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했던 논쟁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즉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다라고 자부하던 그런 현실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이 등장한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 젊은 랍비, 예수라는 젊은 랍비를 목격하고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장면을 20장 1절 2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러면서 논쟁이 시작됐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 도전을 해온 사람들이 세 그룹이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사두개파,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인데요. 사두개파는 그들의 그 이 특성 자체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요, 이렇게 시험을 봐서 뽑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주고, 뭐 기부를 많이 해서 뽑혀가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는 거죠. 처음에 제사장 제도가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게끔 정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꼭 그렇게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 시대 제사장 제도는 심히 타락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중세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제사장 제도도 아주 많이 타락해 있었는데요. 돈을 내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뇌물을 주고 제사장이 된다든지, 심지어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작을 편다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따내고야 마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원래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한 번에 한 명만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2, 제3의 대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그때 이제 또 새로운 대제사장이 뽑히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대제사장을 언급할 때 복수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굉장히 타락된 방식으로 제사장 제도가 운영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요. 중세 카톨릭도 보면은 그 교황 제도가 심각하게 잘못 운영이 되고 있을 때 한 번에 교황이 2명이 되기도 하고 4명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8명이 되기도 하고 10명이 되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정통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황권이 자기에게 있다. 저 사람은 원조가 아니다. 이러면서 싸우던 때가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 1세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돈을 내고 대제사장이 되거나 정치 공작을 꾸며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게 된 거죠. 또 따지러 왔던 사람들 누가 있었다고요? 서기관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라고 지칭이 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경 해석의 권위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지도자,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따지러 온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러 왔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겁도 없이 또 무모하게 덤볐던 거죠. 이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정치적인 눈으로 읽어냈지 신앙적인 눈으로 읽어내거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 역사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읽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도전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고 성전을 중심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이 원하는 환상, 망상을 품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문제였죠.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던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쫓고 부귀를 추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했죠. 대제사장들도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고 장로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성전을 자랑했고 입만 열면 성경을 강조했지만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순전한 태도로 그렇게 성전, 성경 운운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을 강조했고 성경을 운운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지어졌었죠. 예수님 시대에 그 존재했던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제3성전 이러니까 제1성전도 있고 제2성전도 있겠죠. 또 이 제3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거죠. 첫 번째로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나 두 번째로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과는 그 지어지는 과정이 아주 달랐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재건하고자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이 제2성전인데요. 그 성전은 기원전 63년에 다시 파괴가 됩니다. 로마 제국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파괴를 해버렸죠. 그리고 유다에는 로마 제국이 임명한 헤롯이라는 자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두메 출신 사람이거든요.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아랍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거부감이 심했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통성이라는 걸 갖지 못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때문에 헤롯은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정통성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죠. 유대 백성들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헤롯은 기원전 20년경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요. 기원 후 64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이 시작해가지고 아들 때에 가서 완공이 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시점은 기원 후 30년경 정도가 되는데요. 이 시기는 그 헤롯 성전이 상당히 완공에 가까운 그런 경과에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공들여 지었고 좋은 재료, 멋있는 그런 웅장한 모습을 갖춘 성전으로 지으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그런 노력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때문에 자기들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했죠. 이것이 그 당시 이 성전과 관련한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겠죠. 원래 성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진 건축물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건물이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런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회가 아닌 하나님을 데리고 사는 사회였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회와 하나님을 데리고 사는 사회의 차이점 아시겠죠? 1세기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성전의 의미라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성전을 이용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그 시대의 성전은 정치꾼들의 협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권력과 이권을 다투는 무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때문에 여기 5절에서 이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같이 맞장구를 쳐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도 하나님도 전부 다 무속적으로 해석하고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맞장구를 칠 수가 없으셨던 거죠.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건물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레위인, 백성들의 헌물과 헌금이 있어야 되죠. 1세기 유대인들은 성전세라고 부르던 그 세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헌물과 예물, 이런 것도 잘 바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이것은 성전의 주요한 수입원이 됐고 이것으로 성전이 운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잘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세를 바치고 예물과 헌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무엇 때문에 유대인을 택하셨는지, 왜 유대인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번듯하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씩이나 파괴되었고 외세에 짓밟힐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서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덮어버린 채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자부했던 겁니다.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제 복을 내리실 거야. 그렇고 말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전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읽더라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 이런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자는 어떤 신자냐 하면요, 정치에 몰두하는 신자,
무속에 몰두하는 신자 이런 사람들밖에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무형의 나라. 영토도 없고 군대도 없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는 나라, 그런 나라, 그 나라는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이 땅에 세워지는 유형의 나라, 정치적인 나라, 이런 나라밖에 모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의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파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고 사두개파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고 헤롯당, 열심당, 에스네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 달랐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메시아가, 자칭 메시아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로마 제국 또 권력을 가진 어떤 세력과 정치적인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AD 66년이 되면 세계사에서 유대 폭동 이렇게 표현하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한 분파였던 열심당이 주도하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기가 약 30년경이니까요. 그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30년 사이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봤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왜 환영합니까? 이분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뭔가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신적 권위로서 대답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 로마 당국자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짓밟히는 걸 보고 저분이 아니구나 하고 백성들도 등을 돌려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동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새로운 자칭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또 관심을 가지죠.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고 관심을 갖고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더 많은 세력이 모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로마 당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폭동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역사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역사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내다보셨죠. 때문에 경고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런단 말이죠.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사회가 되었든지 유럽 사회가 되었든지 미국이나 한국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을 잘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진 교회의 역사, 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으켰던 정치 운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은요, 항상 사람들의 그 욕구를 잘 알고 그걸 잘 이용을 합니다. 억압받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고 있죠.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힘을 좀 가지면 지배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지도자는 아니죠, 사실은.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여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이런 욕구를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용을 해요. 그 욕구를 자극하고 부추겨서 세력을 모으죠. 자원을 모아서 나라도 세우고 민족도 결집하고, 그러면서 다툼과 전쟁을 벌여서 점점 판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이 발생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투고 원수가 되고 복수의 복수를 반복하면서 지난 2000년의 역사, 더 긴 지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일으켰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 많이 일으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일을 똑같이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하게 일으켰던 이유, 그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상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 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배후 조종해서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라고 해서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전 역사 속에 이 땅을 살았던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이 품고 살았던 그 욕구, 그 욕망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욕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앞에 항상 엎드리는 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매일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북한 생각하면 언제나 골치가 아프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어느 한 나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 이 같은 민족끼리는
서로 잘 화합하고 있습니까? 그것조차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계속 다툴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민족끼리도 그 민족 안에서도 계속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보수고 수구고 너는 뭐 빨갱이고 서로를 향한 이런 공격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흘러갈 거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양상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 뿌리를 보면 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불안한 현실, 불안한 세상 앞에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흘러가는 세상의 현상이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다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동하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 그거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의 나라, 그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구현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의 걸음, 그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일어나지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연약하고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야 되는 현실,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인내에 충실해야 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기다리는 인내.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 그 거룩한 인내를 신실하게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배우기를 힘쓰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과연 주님 보실 때 신실한지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언제나 묵상하고 점검하면서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 앞에서 저희들의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매일매일 시험대 위에 올려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 욕심의 눈을 가지고 보느라고 그 안에서 여전히 내 욕심이 조금 더 이루어지기를, 조금 더 만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소중한 일상의 기회들을 흘려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의 인내를 보여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그것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이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그 백성의 순종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